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를 향한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보내놓고 저기 향해 영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키우신 것으로 하루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사 나의 키우신 것으로 나의 키우신 것으로 하루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는 자손들이라 소리 높여 주는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들에게 정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였으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으며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음성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크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세요. 지난주에 중보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했죠. 중보 기도는 영적으로 뭘 타는 것과 같다?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 뭘 타는 것이다? 이제 아예요. 그러면 듣고 가서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열기구도 안 탔다는 얘기죠. 열기구를 타고 높이 오르는 것이 중복이다. 그러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고 옆으로 이동해 나가다 보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땅들과 환경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일꾼들은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도를 하게 돼요. 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엘리야처럼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도 그 속에 담긴 그 엄청난 피를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과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40-50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영적인 열기구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땅 아래에서만 맴돈 신앙생활을 전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중보기도의 맛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 능력을 행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겠다. 의지의 고백으로 받아야 돼요. 또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한 교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지난주 말씀이 엄청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만한 자를 그렇게 결국 기도했더니요 하루 다음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중보 기도자를 왜 쓰임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젠 똑똑히 알았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중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주 쉽게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절대로 누구 말부터 하지 마라? 내 말부터 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나 생각, 느낌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또 들려오거나 느낌이 없어서 그날 기도를 그냥 마치게 될 때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날 또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 도전하라. 그리고 네 번째 음성이나 생각, 느낌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이 훈련의 걸음을 반복하다 보면 희미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정확하게 들려오고 구체적인 성경 말씀의 구절들을 기도 중에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기초로 깔고 오늘은 조금 더 나가볼게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과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힘을 같이 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5장 30절 첫 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보세요.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죠.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해서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속에 주님의 능력을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능력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그 능력이 둘 셋이 합쳐지죠. 거기다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까지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기도에 동참하실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영적인 거인도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달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탁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쓴 로마서 그 소신을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바울 사도.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재산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안다. 아멘. 기도를 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중보 기도의 위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우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열심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적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들을 부탁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어떤 기도 제목을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했어요? 첫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했어요. 로마서 15장 31절 앞에 상반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부터 안전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였기에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그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특히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내 곁에 교인들과 내 목원들과 주의 종들에게 열심히 기도 부탁을 해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시시콜콜한 것 조그만 하나까지도 목회자에 가져와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합니다. 때론 좀 성가시긴 해도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요, 제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그 시시콜콜한 일을 부탁했던 그분의 얼굴부터 떠오르요. 결국은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반대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큰 불똥 떨어지고 사업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목회자에게 기도 한마디 요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영적인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달려드는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심지어 목사에게도 자신의 기도 부탁을 못하는 교인들 물을게요. 의사 앞에서 옷 벗는 게 부끄러우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애기 낳으려면 부끄러워도 옷을 벗어야 나을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화성 연속 살인사건 피해자가 14명을 죽인 것을 자백했어요. 근데 사실은 죽이지 않고 성폭행한 사람들까지 따지면 40명이나 된다는 거죠. 어떻게
15년 전에 그 살인마 유영철이도 자신이 잡히지 않았다면 100명을 더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죽인 여인 몸의 일부를 간질병 발작 방지를 위해서 먹기까지 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생생한 모습이라 끔찍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저와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이, 우리와 자녀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중도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또 어떤 중보기도를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자, 로마서 15장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또 읽어볼까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 사도가요 지금 이방의 지역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로부터 거꾸로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을 저들이 받아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의 반대자도 많았고 가장 큰 걸림돌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모교회인 우리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 지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을 수 있느냐,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 교회가 가지고 간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주님의 너무 중대한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방 교회가 거둔 헌금을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주님이 기도하셨던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방 교회와 모교회인 유대인 교회가 이제 드디어 한 몸이 되어지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이 자칫 조금이라도 어긋나서는 안 되는 너무 중대한 일이었기에 혼자서만 기도하고 엎드릴 수가 없어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영적인 거인도 자신과 주님의 교회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이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조용 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면 아까 어느 교회의 교인의 고백처럼 이건 영적인 교만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은 아니지만 낭패의 선봉은 되고도 남는다. 영적인 교만은 그것 때문에 패망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낭패의 선봉은 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시는 교우들, 이 예배가 끝나는 대로 즉시 5분 이상에게 기도 지원을 확실하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 이상이라고요? 네? 크게. 바울 사도 같은 영적인 거인도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면 나는 더욱더 이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죠. 중보기도자가 내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강력한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또 어떤 중보기도 제목을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자, 로마서 15장 32절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 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소망처럼 비전처럼 로마를 넘어서 성경에는 서바나까지 이렇게 스페인까지 그곳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의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복음으로 로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바울 사도는 이제 내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 곁에 교인들에게 부탁해야 될 마지막 기도 제목, 그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사명은 이것이에요. 이 사명을 잘 이루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사명은 이것이에요. 이 사명을 잘 이루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 사명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려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뭐라고?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나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치를 붙은 적이 있습니까? 가치를 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사명. 예를 듭니다. 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저의 사명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한 사명으로 제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동안 행했던 능력 사역을 다 탈탈 털어서 모든 목회자가 읽기만 해도 쉽게 치유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나눠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처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의 사명, 찬양과 말씀, 능력, 치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 중보 기도 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으면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과 찬양의 능력을 더하셔서 능력 치유사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 고유의 사명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똑똑히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일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사명, 뚜렷한 사명, 여러 가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붙들고 나갈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정말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를 통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곁에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일에 집중. 오래된 일입니다. 딸아이가 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궁금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나한테 물어요. 지금 뭐 하세요? 토요일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땀 흘리고 있지. 그랬더니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뭐냐 물어요. 중보기도라니까. 그럼 간단하네. 아빠 내가 가르쳐줄까? 그래서 저는 시침 뽑다고 이 아이가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성장했나 그럼 한번 얘기해봐 그랬죠. 그랬더니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선 중보기도 하려면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착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해서 기도해줘. 그래 그거 맞는 얘기. 그 다음에는요 관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옳지. 그 다음에는 사랑과 인내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뭐 맞는 얘기죠. 쉬운 것 같지만. 그러더니 아빠 조금만 기다려봐. 방언에 대한 7가지 펑션이 있는데 그것도 가르쳐 줄까? 왜냐면 얘가 머물렀던 캐나다 그 집이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의 집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목사님 미망인인데 근데 그 딸과 며느리도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마다 얘가 한국 아이니까 이 영어 교재를 좀 번역해 달라니까 얘가 번역하면서 술며시 귀동냥한 걸 저한테 지금 푸는 겁니다. 첫째는 이 방언의 7가지 기능 첫째는 중보 기도의 도구가 방언이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은 영적 전쟁의 도구, 무기다. 그리고 방언은 내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방언은 비밀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은 축복이고 방언은 감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홀로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것이 감사했는데 따져보니까 그것조차도 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었고 응답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또 교인들이 또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이 험난할 때 나라의 민족과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부탁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수시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위해 기도하고 있죠? 나 위해 기도하고 있죠? 나 위해 기도하고 있죠? 확인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에 강력한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교우 모두가 중보기도의 끈으로 강력하게 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힘으로 우리 어려운 환경도 정복하고 이 땅의 불신자들도 구원으로 정복하고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땅끝까지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음으로 구원될 것을 믿으며 주님의 오심도 반드시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인 교우들은 모두가
모두가 다 이 시대의 강력한 중보기도의 사역자들로 일어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게 하시고 우리 찬송이 온 땅 가득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이 찬송을 말씀과 함께 내가 중보기도자로 서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오른손 드시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두 손을 들으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구했고 이뤄냈던 중보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고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사명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며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예인교회 교우 모두가 중보기도의 용사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부탁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차갑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나에게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많은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10절을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중보기도의 위력을 깨닫고 오늘 이제 그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이제 나가서 행해야 할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내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